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키옵시고 또 생명 주셔서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은 예배가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 위로가 넘치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신 신앙을 볼 받게 하시고 참된 10년 가운데 사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팔복을 믿고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각 10년과 그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한없는 은혜 시간 되도록 예배를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진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육녀 만에게 나시고 거듭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기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아들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주제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결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드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세상 속 테두리에서 벗어나 경배 안에서 온몸과 정성을 드리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드리는 믿음의 종소리와 사랑의 기도소리, 찬양의 소리가 예배당 구석구석 성도들의 마음 구석구석까지 채워지기를 믿으며 이 시간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더불어 살게 하신 주님, 더불어 세상을 함께 살며 기도로 넘어진 자, 세상의 삶에 고통으로 실족하여 넘어진 자, 교회로 향한 발걸음이 방황으로 행하는 자, 이 모든 것 넘어지고 방황하는 자들을 함께 일으켜 세우며 나의 아픔이 우리들 모두의 아픔으로 다가와 더불어 함께 살며 서로서로를 사랑으로 감싸주며 형제, 자매와 같은 동력자들이 되어 행복한 웃음, 행복한 시간들로 깨우치고 느끼고 몸소 체험하게 하셨소. 우리들이 향하는 이 모든 것,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성도 간의 친교와 교제가 이전보다는 더 나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과 사랑으로 드리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지나간 과거가 아닌 지금의 시간들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길이, 이 예배가 때로는 믿음과 삶에 부딪혀 넘어지고 실족할 때마다 회개로, 고백으로, 올강의 기도로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거듭날 때마다 믿음의 성령이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며 살아있는 성령, 살아 숨쉬는 기도로 부어주셔서 살아 움직이는 시간들 속에 육의 능력으로 머리에는 땅과 지혜를, 손과 발에는 행동하는 삶과 사랑으로 저들에게 맡겨주고 주신 사명으로 이 세상 믿음의 주인이 되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나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감사 기도드립니다. 따뜻함을 주시는 주님, 여기 이곳 체리일재단 앞에 마음이 따뜻한 자들도 있습니다. 몸이 따뜻한 자들도 있습니다. 영혼이 따뜻한 자들도 있습니다. 주신 영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자들이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스리며 영과 혼을 다스리며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감사하며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신 복 위에 순종의 복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제부터라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시작과 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 예배와 친교 가운데 행하는 디모데 성교의 선교 과제 및 뉴스그룹 이해 및 행하는 일정 하나하나를 주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저들이 행하는 이 모든 것 주께서 관찰하시고 능력 주실 줄 믿사오며 준비하고 수고하는 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어리숙고 연약한 양들이라 성경의 말씀을 글자로만 읽고 글로만 마음을 정하여 내가 되고 우리가 되어진 지난 세월들, 지난 시간들을 물어버리고 이 시간 시작과 끝을 믿음으로 전하는 성경 말씀을 경청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강건함과 건강으로 붙잡아 주셔서 성경 속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지나간 말씀이 아닌 다가오는 현실과 미래를 살아갈 수 있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감화, 감동,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또한 주신 복 위에 주님과 성도 앞에 찬양으로 돌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 머리 위에
둘이 하나 되고 열이 하나 되는 귀한 찬양으로 찬양 가운데 주님과 성도 앞에 바로 서며 나아가기를 기도드리며 지금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함께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있는 성도들이 살아계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임마누엘 선가대가 중요한 찬양을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참 은혜를 주시지만 예배 가운데 기도로 또 은혜를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찬양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주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멘? 은혜 다 받았는데. 그래 여러분 찬양할 때도 그렇지만 찬양을 들을 때도 그냥 듣지 마시고 그 찬양의 가사 속에 참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참 우리 힘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이 시간에는 무엇을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중에 팔복을 우리 하나하나씩 살펴보며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다 같이 계시면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적 가치로 보면 웃으면 복이 온다는 것처럼 슬퍼하고 우는 자보다는 기뻐하고 웃는 자가 더 행복하고 웃는 자가 인생의 성공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목사님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세미나 있는 중에 유머 설교 세미나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고 싶은데요. 유머 설교. 다시 말하면 설교도 사람을 웃기고 재미있게 해야 은혜가 되고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인기가 있어요, 요즘. 그래서 위로, 격려, 축복을 좋아하고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설교를 듣기 싫어하고 시대에 빗대진 목사라고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기 애통한다는 말이 영어로는 mourn한다는 mourn.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언제 슬퍼합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슬퍼합니다. 곡합니다. 그리고 사고나 재난으로 또 소중한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아이고 하고도 통곡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당하는 그 마음의 슬픔이나 아픔을 애통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모urn한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감정은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같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죠? 슬퍼할 때 슬퍼하는 거예요. 울 때 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 의미는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보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애통함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러면 팔복도 보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온유한 자가 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이며 얼마나 악한 자인가, 죄수 중에도 개수 같은 죄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보고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오로지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자의 그 마음,
이것이 주님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뭐에 대해서 했던가? 죄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8절에 바울이 바로 그러한 자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악을 내가 행하는도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신에게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예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 뿌리 깊게 잡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죄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심지어 바울은 사도가 되어도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여전히 이 죄성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죄성이 내 생각과 행동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내는 사랑하고 싶은데 왜 미워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선을 행하고 싶은데 왜 도리어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화내면 안 되지 하면서도 절제하지 못하고 화내고 분을 발하고 이것이 분명히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이 죄성과 이 나약함을 보고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정말 한순간도 성령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내 의지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구나 절실히 깨달으며 자신의 무능에 대해서 한탄하는 겁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도 뿌리 뽑지 못한 죄성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그런 죄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 뿐이지 항상 내 속에 잠재하여 있어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일로 그 죄의 본성이 드러나서 나를 넘어지게 할지 죄를 지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살 때는 구중물통 있잖아요. 그래서 부엌에서 막 이렇게 음식 쓰레기들을 금방금방 안 버리고 그 구중물통에 다 그냥 부어놓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구중물통에 온갖 잡종 쓰레기, 거기 막 냄새 쓰레기가 다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있을 때는요, 위에 물 보면 깨끗한 거 보이는데도 그거 가서 구정이를 가지고 확 휘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휘저으면 그 속에 있던 온갖 구정물들, 잡쓰레기 다 올라갑니다. 이게 우리 죄성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죄성이 좀 있는데 가만히 슬픈 상태는 몰라요. 근데 그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이 죄성이 확 떠나서 화를 내고 분을 말하고 싸우고 온갖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이에요. 법이 없어도. 그리고
사람은 신앙도 좋아. 얼마나 착실한 사람인데, 얼마나 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장로야, 저 사람은 목사니까 설마 그런 짓을 하였을까?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착한 사람이 할지라도 이 죄성을 이기지 못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사람이니까.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일이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죄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하여금 죄짓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한다는 고백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어도 잘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평신도도 아니고 사도예요.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그를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나도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이 내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도 실수할 거, 나도 잘못할 수 있고, 나도 범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손가락질 이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뉘우치는 죄를 통해 하면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의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한때 정욕에 이끌려서 이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 바세바를 취합니다. 강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기의 죄를 은폐하고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어서 죽이기까지 하는 살인죄까지 저지릅니다. 사악한 짓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바세바를 우리아가 죽자 그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보세요. 일개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중죄를 짓습니다. 큰 죄를 범합니다. 근데 그러한 죄를 짓고서도 애통해하거나 자기 죄를 인정치 않고 그것을 은폐하고 감추려고 했습니다. 이게 더 악한 거죠.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사무엘하 12장 9절 보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니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강간하고 아내로 삼아도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부인하고 감추고 덮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가 무슨 짓을 한지를 다 보고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강간하고 그 우리아를 죽이고 내 아내를 삼은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하였느냐고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부인하고 은폐하고 덮고 감춘다고 해서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고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죄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기억하세요. 죄는 사람에게만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되므로 우리가 잘못하였을 때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여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자백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때 그때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였을 때, 책망하실 때 다윗이 보인 반응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참 모습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여호와께 큰 죄를 범하였다. 죄를 시인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 보세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이 다윗의 기도를 참고하세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씌워 주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길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를 통회하며 참회하는 기도를 다윗은 자신의 죄를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하였습니다. 자기 죄를 애통해 하며 매일 밤 눈물로 침상을 적십니다. 철저히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말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지를 부인하지도 않고 솔직히 시인하며 그 죄를 통해하며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마음,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의 죄는 지을 죄를 시인하고 슬퍼한다고 해서 다 애통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큰 죄를 지었지요. 무슨 죄입니까? 아니 세상 예수를, 아무 죄 없는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버린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다윗이 지은 간음죄나 살인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악한 죄예요. 가룟 유다가 나중에 자기가 한 일이 정말 잘못된 것임을 깨달습니다. 그리고 뉘우쳐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는 그 죄를 하나님께 구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끊습니다. 스스로. 마태복음 27장 3절 보세요. 예수님을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큰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는 그 은 30, 예수를 판 돈 그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그걸 받았어요? 더러운 돈이 돼가지고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던지고 온 겁니다. 그럼 좀 마음에 좀 위로를 받을까 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뉘우쳤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는 뭐가 달라요? 다윗과 가룟 유다가 뭐가 달라요? 유다가 예수를 판 일로 자기가 큰 죄를 범했다는 것을 뉘우치고 깨달았습니다. 설파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지은 죄를 통회하며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가면은 돌아가서 목을 메고 죽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죄를 애통해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단순히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알고 그 죄를 슬퍼하며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잘못했구나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통회하며 하나님께 나와 사죄를 구하며 그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요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파 이야기 들어보세요. 구원파에서는 그 제3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그런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박옥수, 그 구원파 주창자 박옥수가 쓴 그 제3 거듭남 비밀 2권을 넣는 책입니다. 그 책을 제가 한번 읽어보았어요. 도대체 무슨 교리를 가르치는지.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애통할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죄, 과거, 현재, 앞으로 질 미래의 죄까지 원죄뿐 아니고 자범죄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애통해하며 울며 불며 회개 기도를 하느냐? 죄사함 다 받았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사대 은총을 감사하며 늘 주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기뻐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건 아주 복음을 잘못 곡해한 잘못된 교리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그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의로우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 보세요.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는 이 시제가 과거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지어야 안 지어요? 원죄뿐 아니고 날마다 짓는 작은 죄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는 날마다 죄를 씻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미쁘시사 내가 자백하고 회개하는 죄를 사유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 목욕을 왜 합니까? 매일 샤워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때를 씻어내는 거잖아요. 매일 목욕을 해야죠. 왜? 때를 매일 묻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번만 아니고 매일 매 순간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 아멘. 그리고 늘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짓고 죄를 애통할 줄 안다면 그래도 아직도 신앙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병 중에서 가장 무슨 병이 뭐예요? 암이잖아요. 암. 지금까지는 암이에요. 여러분 암이 왜 무섭습니까? 암에 걸리면 처음 증세가 나타나면 자각 증세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좀 몸이 이상하다, 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한번 병을 가 진단해 보면 이미 거의 손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암이 전체 딱 펴져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암으로 죽잖아요. 그런데 어떤 암이든지 이 초기에 발견하기만 하면, 그죠? 자각증세 느끼고 초기에 발견만 하면 요즘 웬만한 암은 다 치료받고 완치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죄의 증세도 마찬가지. 암과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거 죄라는 걸 알잖아요. 죄를 지을 때 아주 작은 죄라도 이 죄에 민감하게 반하게 됩니다.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믿는 자로서 내가 이걸 지은 줄 알면서도 내가 죄를 지었구나, 거짓말했구나, 도둑질했구나,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마음 아파하고 죄를 애통해할 줄 알면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내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 바로 그런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를 사함할 수 있고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죄를 지었어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양심의 요만한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애통할 줄 모르면 자각 정체를 느끼지 못하는 암 환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그 양심이 무뎌집니다.
그러면요,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몰라요. 엄청나게 짓고도 조금도 부끄러울 줄 몰라요. 그 양심이 화인받은 양심입니다.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무엇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죄를 지었으면 되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죄를 짓고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통회할 줄 모르고 회개치 않는 것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조그만 죄라도 죄를 아파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사대의 은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자신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나 내가 속한 공동체, 나라와 민족이 범한 죄를 보고 탄식하며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렀을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고 울었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에서 타락하며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탄식하며 울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상하였도다. 그들이 이스라엘이시오,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을 들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느냐.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범죄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어찌하면 내 눈은 눈물 거른이 됐고 죽임을 당한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서 주야로 내가 울리로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애통하면 누구 때문에 운다고 했습니까?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애통해하며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주의하러 운다는 것. 근데 울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죠. 회개 기도. 민족을 용서해달라. 눈물 뿌리며 기도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신 장면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언제 우셨어요?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의 집에 가서 우셨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우셨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사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올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tun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거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그냥 예루살렘 성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그 성을 바라보시고 오신 것은, 그 이유는 평화를 주러 예루살렘에 왔었으나 예수를 영접치도 아니하고
거역하다가 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다 해파되고 백성들도 사로잡혀가서 고통당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 성을 보시고 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딸들이 막 웁니다. 그 우는 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0장 1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와 너 자녀 멸망당할 이 예루살렘의 성을 보고 울라는 겁니다. 울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 죄를 애통해하며 운 것처럼 예수님께서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탄식하며 우신 것처럼 또한 나의 죄만 애통해하며 울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형제를 보며 안타까움으로 그를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날로 죄로 인하여서 부패해져가며 온갖 악을 행하는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애통해하며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당할 이스라엘을 보면서 탄식하며 온 것처럼 우리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야 죄를 짓든 말든 죽든 말든 나와 상관이 없고 나라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상관치 아니하고 나 하나 복받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이런 긍휼도 사랑도 없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복을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 다시 애통하는 자는 크게 애통하는 자는 무슨 복입니까?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복이 있다는 말은요, 애통하며 슬퍼하는 것으로 주어지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천국도 얻지 못하고 그냥 계속 가난하기만 하면 이건 복이 아니죠.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이 임하는 복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위로도 받지 못하고 죄사함도 없이 계속 죄를 애통해 하기만 하면 그것은 고통이 될 뿐이지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것입니까? 여기 위로라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참 좋은 말입니다. 파라칼레오. 파라라는 것은 곁으로, 칼레오라는 가까이 한다는 말입니다. 자, 누가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곁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받을 위로는 단순한 그런 위로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상과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위로가 무엇인가 하면 애통하는 자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사죄의 은총을 주십니다. 이게 진정한 위로예요. 여러분, 다윗이 주여
온 침상에 눈물을 쉬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 다윗에게 주신 가장 큰 위로가 뭡니까? 하나님께 그 다윗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누구에게 하는? 자기에게 하는.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내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자, 그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위로는 후에 천국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계시록 21장 3절이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할렐루야. 그게 아마 할렐루야. 네. 날씨도 더운데 지금 에어컨이 좀 잘 나오죠? 여러분, 설상 우리가 이 땅에서 위로받을 자 없어도 언제? 훗날에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다시는 애통하지 않고 살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있기에 이 땅에서 억울하니 당하도 억울하지 않고 슬픈 일을 당하도 슬퍼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상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되었어. 이 땅에서뿐 아니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사제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아들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사제의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 나와서 제일 먼저 하시는 분가 하면 한 주간에 지은 죄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기억하고 먼저 죄의 용서함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내가 잘못 살았던 거 지은 죄 회개하오니 용서해달라고 날마다 주에 나와서 이 죄 용서함, 죄 씻음 받아야 됩니다. 이게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사제 은총입니다. 내 죄만 아니고 정말 애통하는 자는 내 죄만 아니고 내 형제, 내 가족이 지은 죄를 보고 애통해하고 이 나라 민족, 이 교회가 지은 죄를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인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의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먼저 우리 지은 죄를 기억하고 낱낱이 자백하며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죄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부인한다고 해서 죄를 덮고 감춘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무슨 죄든지 주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 사죄를 구하는 죄를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조그만 죄라도 애통해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열심히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죄만 아니고 오늘 우리 형제, 우리 이웃, 우리 가족이 지은 죄를 보고 통회하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범한 그 모든 죄를 기억하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 열심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는 우리가 비록 위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후에 천국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늘의 찬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이 약속, 이 소망이 있기에 이 땅에서 늘 애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행한 것은 죄뿐인데 주께서 보혈로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구속의 은혜뿐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정성과 믿음으로 바친 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손길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에 남은 생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남은 생애만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내가 받은 복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음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혼란 중에 질병 중에 여러 가지 역경을 당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기적의 손길을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질병을 주께서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주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복을 더하여 주셔서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가는 저들의 가정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 가운데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의 교회를 출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그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부족한 종은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는 다 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다해 주시고 은혜가 떨어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 같이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번 주간 암송선구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너희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건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는 7월 4일부터 7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유스 EM 선물 주례를 갔습니다. 잔들을 보내주시고 또 많은 기도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강사가 우리 교회에서 모인 트루바이 처치 담임 목사님이 특별히 말씀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유스그룹 자녀들은 등록비 헬프를 교회에서 보좌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녀들 돈이 없어서 못 보내는 분들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우리 디모데 선교에서 파라과이 단기 선교 후원을 해서 우리 선교 바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일부의 성도들이 아주 성심껏 이렇게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2부 예배 성도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후원하시고 오늘 그냥 가시지 마시고 다 친교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6월 모임은 구역 모임은 구역별로 꼭 모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감사한 것은 박명숙 성도님 병원에 입원하셨지만 그 모든 검사를 받고 별 이상이 없어서 퇴원해서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또 한 가지 부고는 우리 교회 지금 성도는 아니지만 이전에 우리 교회 한 몇 년 같이 출석하시던 김주현 목사님 원래 연세가 94세 되는 것 같아요. 지난 화요일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내일 뉴저지 대학교회 주관으로 장례식 하십니다. 여러분 김주현 목사님 아시죠? 네, 그 장례식을 위해서 또 유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떠났지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함께
십자가에 열리신 보혈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죄뿐 아니고 우리 형제들의 이웃의 죄를 보고 이 나라 민족의 죄를 보고 통회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대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 사는 백성들 머리머리와 저의 가정과 온 교회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